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네 입구에 주유소가 하나씩은 있으시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주유소가 한 개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차를 가끔 하기도 하죠. 500원을 넣으면 카페트를 빨 수도 있고요. 공기를 흡입하는 그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또 500원을 넣으면 센 바람이 나와서 먼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자판기가 자동 세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자판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달달한 맥심 커피, 프림 들어가 있는 그 커피도 생각나시죠? 혹은 음료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듯 자판기 하면 커피나 음료수를 판매하는 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자판기를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미국 유타주에는 동전을 넣으면 이런 자판기도 있어요. 이온 서류가 나오기도 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파리에는 1프랑만 넣으면 소량기 산소를 뿌려주는 자판기도 있으며, 동전을 넣으면 담배 한 개피를 불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자판기도 있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자판기가 많아져서 세상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모름지기 장사란 사람과 사람의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면서 물건을 팔고, 이 물건 좋네요, 아름답네요 하면서, 이거 좀 세일해줘요, 깎아줘요, 까짓 거 기분입니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판매자와 파는 이 상인의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감정의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서 손가락 한 번만 까딱이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이 무감각해지는 무감정의 세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무감각한 무감정적인 자판기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돼요. 벌써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소통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래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왜 믿음이 지켜지기 힘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고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바로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영적 고뇌의 무수한 시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것이 좀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떨고 있는 자신을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인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암담한 현실을 언제고 매일매일 직면했을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놓게 돼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라틴어로는 솔라파데라는 말입니다. 솔라피데.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조가 되기도 한 이 루터의 말은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교리를 특정짓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도 이 신조에 달려 있습니다. 즉, 무엇이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라는 한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정의합니다. 구약 곳곳에서 믿음이 나타나기는 해요. 사람들의 본보기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허다한 증인들로부터 격려를 받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는 믿음이
믿음을 정점으로 우리는 결국엔 발견하게 되죠. 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고개사가 있어요. 그 고개사는 그랜드 캐년,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아시나요? 이 그랜드 캐년을 줄로 쫙 놓고 그걸 외줄로 건너가는 공연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중들에게 자신의 자신감과 기술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외바퀴 수레를 밀면서 줄을 건너갔다가 돌아와요. 성공적으로요. 그러고 나서 고개사가 관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수레를 사람을 태운 채 줄을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되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과연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뭐 정확히 셀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사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수레에 타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때 모두들 손을 차츰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진실로 믿으면 수레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개사가 나를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믿음을 입증하기 전에는 참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행동함으로써 믿음을 보인다는 것,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불가분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을 접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행위가 똑같냐? 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 표현들 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믿음을 정의한다기보다는 믿음과의 동의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가장 좋은 정의는 오늘 본문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저자에게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실상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조상들이 보지 못하고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자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언젠가는 보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해 믿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구원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 던져버릴 때, 그때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본질적으로 자기 비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란 큰 그릇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혹은 빈손을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입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뢰하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진 않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가끔은. 왜요?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물증이 보여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 않았다,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범죄의 과정, 수사의 과정에서는 하나의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물증을 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증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인간들은 보통 그래요. 가족이나 직업이나 재능이나 종교나 자신을 관해서 믿기를 원합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요. 믿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을, 그것에 믿음을 부여하고 믿음의 가치를 거기다가 두려고 합니다. 믿음을 연약함으로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연약해져야 믿음이 생기느냐?
특히 루터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조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연약함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보니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인 것인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고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실망하여 포기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잘 되는 교회는 다 잘 되는 교회예요. 근데 잘 돌아가는 교회는 뭐냐?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에 목회자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믿고 사람을 믿어 결국 무너지기 십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목회란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겠지만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내가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많은 과정들과 사건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란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찾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의 여정이 끝이 나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지속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의 본보기를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본이 눈에 띕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조금 더 많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를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좌우명은 계속해서 인내여야 합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우리 노력을 결국 성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일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단 한 번의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가 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진 않습니다. 매번 계속 거듭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매번 잘못을 저지르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 순간부터 매 순간 항상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믿음으로 올바르게 매번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주님 또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고 그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